3월달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4월달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고난의 달이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달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십자가에 대한 십자가의 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보면 바울의 목회자의 심정이 강력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의 많은 문제들을 지적하고 목회적으로 그들을 돕고 또 건치고 치료해서 온전한 교회로 세우려고 하는 다윗의 강력한 신앙 의지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같은 많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바울은 어느 날 2차 선교를 하면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마케도냐 사람들이 손짓해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자신을 보내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지역, 마케도냐 지역으로 여러 교회를 세우면서 그리고는 바로 그리스 남부 지방에 있었던 고린도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 남부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도시는 아주 철학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지혜를 추구하고 그래서 그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을 철학의 도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철학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필라소피라는 말입니다. 바로 필로스와 소피아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우리 잘 알듯이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을 필로스라 그럽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 그러죠. 우정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인간 관계에 대한 사랑을 필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피아란 말은 지혜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 말입니다. 지혜를 또 관계를 맺고 인간의 본연의 질문을 찾아가는 사람들. 당시 그리스라고 하는 이 고린도 지방에도 많은 철학의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당시만 해도 50개의 학파가 있었답니다. 소크라테스 학파, 플라톤 학파, 에피큐리안 학파, 스토 학파.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사도가 아데네 가 설교하다가 그곳에서 두 학파를 만나잖아요. 이와 같이 어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지혜를 찾느냐 하는 학파들이 50개 학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같은 이 철학을 또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이 같은 진리의 모습들로 그 방법이 고린도 교회도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누가 잘 믿는가? 누가 많이 깨달았는가? 누가 진짜 사도냐 하는 싸움으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분쟁이 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서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으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십자가의 의미를 똑바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사람 중심들로 모여가지고 우리는 베드로를 따른다, 우리는 바울을 따른다, 이것저것 다 싫으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따른다, 이런 사람들로 부류를 이루어서 고린도 교회가 많이 모였지만 굉장한 분쟁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1장, 2장은 사람의 지혜, 인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어서 설명하면서 바로 이런 철학적인 사고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도대체 십자가가 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 1장, 2장이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에 와서 보면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바로 인간의 지혜입니다. 인간이란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지식백과사전에 인간을 이렇게 말했어요. 고도의 지능을 소유하고 독특한 삶을 영위하는 고등동물이라. 우리 국어사전을 보니까 생각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이라 그랬어요.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것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혜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지혜를 사용하는 동물, 그것도 고등동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사자 같은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 없어요. 원숭이같이 잘 날고 잡고 하는 다리도 없고, 황소같이 자신을 방어하는 뿔도 없습니다. 독수리같이 창공을 가르고 올라가는 날개도 없지만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죠. 왜 사자보다도 못하고 코끼리보다는 훨씬 못하죠. 잘 뛰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라 그럴까? 그건 바로 사람에게만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로 사리를 잘 분별합니다. 이치를 잘 깨닫습니다. 어떤 동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각이 고등합니다.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이치를 똑바로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만큼 과학을 발달시키고 자연을 개발해서 문화라는 이름을 만들어 이렇게 사용하는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만이 그런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등한 동물입니다. 얼마나 돌아가는 모든 삶을 자세히 아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 자, 일주일 아니라 2주일 앞으로 이루어질 날씨까지도 여러분 다 받았을 거예요. 내일은 어떤 날씨다, 기온은 몇 도서부터 몇 도까지다, 바다의 풍랑, 바람은 어느 정도로 불 것이다. 나중에는 어디까지 압니까? 1년 후에 일어나는 수많은 앞으로의 지구가 어떻게 되려는지, 아니 수십 년 후에 지구가 어떻게 되려는지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등한 지식이고 지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나 인간은 그것 때문에 인간의 한계, 유한한 인간인 자신을 모르고 오점투성이고 오류투성인 우리를 모르고 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그 배후에 역시 하나님을 모르는데 더욱더 문제가 있는 것이 인간의 오류고 한계점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남자가 약국에 갔습니다. 약사에 그럽니다. 딸꾹질이 나와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데 처방 어떤 약을 먹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뺨을 한 대 팍 때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딸꾹질이 멈췄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이 뺨을 이렇게 만지면서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아니고요.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아내가 딸꾹질이 멈추지 않아서 그런데 왜 내 뺨을 때립니까?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자기 생각이 빠져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가 오류투성이고 결핍으로 오늘 또 온전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것 악착같이 붙잡고 삽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전적으로 자기 주관으로 그렇게 세워서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완전합니까? 그러나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자원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자원이 무한한 자원입니까? 얼마 안에 가서는 지구의 종말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휘발유 값이 하늘을 찌르고 올라가요. 경유값도 하늘을 찌르고 올라가요. 왜 그렇습니까? 지구에 전쟁이 붙어서 그렇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못 막습니다. 지금 이것이 인간입니다. 평화를 말하지만 평화롭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민족이 전쟁을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미련하다 하는 말은 바보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지혜로 살아가서 인간이 개발하고 인간이 가지고 인간이 추구하는 삶이 영생을 주는 것 같지만 그 삶이 우리에게 진짜 참 복지 안녕을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바보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겠느냐 그 말이지. 인간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오늘 본문 21절이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도다. 세상 지혜로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알지 못한대요. 한계투성이고 오류투성이고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한 지혜를 가지고 그것 가지고 다 이룬 것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 배후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천국 가야 합니다. 누가 안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자체를 까마득히 잊어먹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영생이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한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는 다 헛되고 어떤 것입니다. 올바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뽑아놨잖아요. 근데 온 나라가 더 시끄럽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이러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런데도 그러고 살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입 중에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와서 당당히 요구하죠. 아버지 내 목 주십시오. 그것 가지고
타국에 가서 사업에서 떵떵거리고 아버지보다 더 잘 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가서 그렇게 살려고 갔는데 다 떨어먹어 버렸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사탄의 말을 듣고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다가 다 떨어먹어버린 것입니다. 완전하고 충만하고 없는 것이 없는 그가 이제는 결핍이라는 것이 왔습니다.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도 아담과 하와에게 만족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만 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모든 것에 충만하고 모든 것이 갖고 계시는 만물의 주인을 잃어버린 인간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 삶의 만족, 이것 가지고 지혜를 추구합니다. 이것 가지고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합니까? 되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얼마나 지금 속도가 빨라졌는지요. 저 우크라이나나 얼마나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일어나는 뉴스를 지금도 우리는 휴대폰 하나로 다 알아요. 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전쟁 인간이 해결합니까 지금? 해결할 수 없어요. 얼마 전에 울진 강릉에 산불이 나가지고 수도 없이 손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처했는데 비 한 번 오니까 다 끝났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 십자가의 도가 도대체 뭔지, 십자가의 도를 모르니까 오늘 성경은 지혜를 추구했던 헬라인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 그러고 바보라 그러고, 유대인들은 우리 보고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똑바로 우리 알고,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행위라는 믿음으로 확실히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18절, 23절, 2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뭡니까? 능력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인데 그 십자가에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 인간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18절, 23절 하반절에 자세히 분별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랬어요. 바보로 생각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메시아냐, 진짜 우리의 구원주냐, 그러면 못할 것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신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치적으로 합리적으로 안 맞대. 맞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이라면, 진짜 우리의 구원주라면, 우주를 창조할 능력 있는 분이라면 어떻게 인간에게 죽습니까?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런 분을 신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바보라 그러는 게 바보라고.
자, 18절 23절에 그렇게 말한 그들에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하죠? 바로 십자가는 부르심을 입은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유대인은 더욱더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자, 23절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걸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아멘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구원자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가리켜 그들은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는 자신도 못 구했습니다.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수도 없이 조롱을 받고 수도 없이 십자가에 구타를 당하면서 죽어가면서도 자신도 구하지 못한 그가 어떻게 구원주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위대한 다윗 같은 그런 존재에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조롱과 비방을 듣고 자신도 못 구해서 죽어버린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신봉했던 율법은 뭐라 그러죠? 나무에 달린 자들은 저주를 받았대.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주요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입니다. 걸려 넘어지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것이고 아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렇습니까? 왜 이들이 그렇게 똑똑하다는 지혜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잘 붙잡고 믿는다고 하는 그 율법으로 그들의 신앙도 왜 예수님을 못 받아들입니까? 왜 못 믿습니까? 온갖 문제투성인 우리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럽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19절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은 오히려 그 지혜 때문에 망하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잘못된 섬김으로 통해서 망하는데 그 망함의 배후에 하나님 그들을 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락되고 오염된 그 지혜가 하나님을 떠나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그 지혜가 온전치 못한 지혜가 온전치 못한 이성이 그것 가지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 그 말 아닙니까? 분별하지 못한다 그 말 아닙니까? 왜 하나님을 모르는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자신들의 그 똑똑함이 타락된지도 모르고 오염된지도 모르고 그 모습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추구하니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습니까?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근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 얼마나 우리가 강팍해졌습니까?
과거에 고한 쪽도 나누어 먹는 것이 형제랍니다. 가족이랍니다. 근데 그럽니까? 이것 때문에 가족끼리 싸움이 나고요. 돈 때문에 부모, 자식이 칼부림을 하는 세상이 지금 우리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과거에는요, 밤에도요, 도둑이 들어오다가 주인이 깨가지고 어흠 하면 도망갔어요. 이제는 어흠하면 그만 죽여버립니다. 낮에도 들어옵니다. 낮에도 들어옵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까? 뭡니까 도대체? 인간의 지혜가 이렇다는 거예요. 타락된 모습을 모르고 오염된 지혜로, 오염된 지식으로 추구하니 우리 존재는 이렇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우리 보고 너들 말이야 지혜 없어. 너들 말씀하는데 하나님 말씀 없어. 왜? 너희들은 바보야. 생각해봐라.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십자가의 도가, 그 십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죽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자신도 구하지 못했는데 아무 능력도 없이 거기 죽었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되느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시편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없다 그래요? 무엇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됐습니까?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해서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부패해서 그렇습니다.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이것까지 문명이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유한한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 것이 되겠습니까? 아파분들은 실감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프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도 그건 내 것 아니에요. 펄펄 뛰던 육체도 내 것 아닙니다. 아파 보십시오. 언제까지 내 것이라고 붙잡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어리석게도 인간은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 도저히 알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진짜 바른 믿음은 그들에게는 바보같이 보이고, 왜? 그런 눈으로 보니까, 그런 지식, 그런 생각으로 보니까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원흉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인간이 그러고 있느냐 그 말이지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배후에 그렇게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참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미케 해서 똑바로 모르게 해서 바르게 깨닫지 못하게 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모를 수 있도록 깜깜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인간의 존재 배후에 이놈 악한 귀신들이,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데 어떻게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만약에 알았다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알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박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박았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영생이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영생이 없습니다. 영원한 삶이 인간의 지혜 속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왜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합니까? 왜 똑바로 깨달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만 영생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25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것이 키입니다. 배후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타락한 지혜로 어두워진 지식과 지혜로 보고 사는 그들이, 하나님을 도저히 알지 못한 그들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름받은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야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 행위임을 확실히 아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 또 우리가 뚜렷하게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납니까? 왜 니파네파 따집니까? 세상적인 사고, 세상적인 철학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 중심, 저 사람 중심, 이 사람이 믿는 것이 바른 것이야, 저 사람이 믿는 것이 바른 것이야 이러고들 있잖아요. 그 같은 관습이 어디서 왔습니까? 인간의 지혜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는 그게 아닌데. 아닌데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20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믿어집니까? 그리스도가 통해서 만물이 우리와 하나 되는 것, 화평케 되는 것, 니파네파가 아니고 지금 보니까 뭐 구권력, 친권력 해가 우리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통일되어서 화평을 이룬다고 이렇게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만이 하나 될 수 있다고.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총명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참 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때가 찬 경륜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십자가에 죽는 것. 때가 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행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믿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 같은 것 아무나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어요. 어떤 자가 믿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남달리 지혜로웠습니까? 남달리 이치를 똑바로 깨달았을 겁니까? 무슨 증명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내가 남들보다도 성품이 착해서 잘 들어주니까 믿어졌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에베소 3장 10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해요? 이 세상 모든 통치자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한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불러내본 입은 그 사람들이 교회로 세워져서 그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행위를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고린도서 2장 10절부터 읽어보면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0절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누가요? 성령이. 우리가 불러냄을 입어서 어두워지고 참 어리석은 우리를 고쳐서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확실히 믿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게 하소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늘도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 자기를 자랑하죠. 자기 물질을 자랑하죠. 자기 권력을 자랑하죠. 자기 이력을 자랑하고 허풍 떠는 세상에 우리는 누구를 자랑한다고요? 예수님을 자랑한대요. 왜?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밖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길이 다른 사람입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입니다. 보는 눈이 다른 사람입니다. 세워진 장소는 같을지라도 거기에 세워져 일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도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릴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함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값진 인생입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교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27절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세운 그 교회의 멤버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자들로 세워서 하나님이 하세요. 27절부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한데, 똑똑한 사람 택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 오히려 미련한 자들을 택한데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어떤 지혜요? 세상 지혜 가진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게 안 맞잖아요. 강한 자들을 쓰면 더 많은 일을 할 터인데 오히려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케어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한대요. 안 맞잖아요. 여러분 시험 칠 때, 자격 시험 칠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적당하게 거기에 이렇게 잘 세워진 그런 사람들 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불합격한 사람들을 택한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이런 방법을 세상 지혜로 여러분 깨달을 수 있고 맞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성도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본능이 달라야 합니다. 세워지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가치관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면 뭐요? 인간적인 지혜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것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랬어요. 어디로부터요? 존재가 달라요. 시작이 다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대요. 예수 안에 있으면 참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진짜 우주의 주인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뭘 자랑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지요. 자기 자식을 자랑하고 자기 가문을 자랑하고 자기 이력을 자랑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만 성도는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뭘 자랑하고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 그들을 자랑하고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신을 부르신 그 부름에 자신은 달려가고 쫓아가느라고 했어요. 뭘 향해?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을 향해서. 바울은 오히려 세상 것 배설물로 여기고 그는 달려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뭘 붙잡고 살아왔습니까? 또 앞으로 뭘 붙잡고 살아갈 것입니까? 뭘 의지하고 살아왔습니까? 뭘 의지하고 살아갈 것입니까? 어떤 생각,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간의 지혜로 살아가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심령이 똑바로 확고히 정하는 시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랬어요. 누가? 바울이.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코로나 시국입니다. 온 세상은 전쟁 난리합니다. 재난이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마는 것은 오늘 우리가 굳게 세워서 똑바로 내 발을 디디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죄와 하나님의 능력이고 오늘 또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사람입니다. 한 주간 흔들리지 마시고 십자가에 대해 똑바로 붙들려서 오히려 유대인같이 믿음이 거슬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믿음 속에 똑바로 뿌리를 내리고 세상 지혜를 추구하는 그들이 신앙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들을 똑바로 보여주는 참 승리자들로 확실히 세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